2023년 11월 24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열비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77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77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욥기 1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헤아려 보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속담에는 말에 관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침묵은 금이다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속담의 대부분이 말의 힘과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의 남침내 신학교 목회 상담학 교수인 폴 트립 박사는 말하길 우리의 말이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새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말, 언어의 폭력이 더욱더 늘고 있습니다. 바로 SNS 상에서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에서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고 아무렇지 않게 각종 비난과 폭력의 말들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누군가는 밤잠을 설치고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는 폴 트립 박사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기보다 죽이는 말들이 더 많으며 이러한 말들은 거의 모두 상대방의 아픔을 직시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을 위한다고 왔지만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모두 고통 중에 있는 욥의 아픔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욥은 친구들의 말로 인해 더욱 고통과 괴로움이 가중되었다 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 괴롭힘과 짓부숨과 학대요 폭행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친구 빌닷이 말하길 욥의 고난은 악인이 당하는 필연적인 것이요 회개치 않으면 파멸하게 될 것이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바랬던 것은 고난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고 고난 중에 있는 자신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기대했건만 빌닷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죄요 악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향하여 욥은 너희가 말로 나를 짓부수고 학대를 어느 때까지 하려느냐 하며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내뱉는 말 중에 욥을 향한 위로나 도움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자비하고 냉혹하게 고난의 이유와 그에 대한 설명만을 욥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욥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는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쓰인 단어는 흔히
히브리어에서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인 레브가 아니라 네피쉬였습니다. 네피쉬는 영혼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지금 욥은 친구들의 말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영혼까지 아프다 말하며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호소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욥이 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까? 욥의 친구들이 지금까지 욥이 당하는 고난을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여러 번이요. 그러는 동안 매번 욥은 크나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서 욥이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이라고 하는 말에서 보듯이 친구들이 욥을 아주 많이 괴롭게 했음을 우리는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혹 자신이 부지 중에 실수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인데 너희가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려움 당한 친구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하고 냉혹하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에 대해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5절과 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는 자신을 정죄할 허물, 수치가 될 만한 것들을 찾을 테면 찾아보아라. 하지만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무지함에도 나를 고난과 고통에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아야 할지니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다시 욥이 고난에 넘어지고 고통의 그물에 빠진 것이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지금 욥은 그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죄한 자를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이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오직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답이 있음을 말하며 헛된 고난의 이유와 설명만을 늘어놓는 친구들에게 항변한 것이고 세상과 사람은 자신을 죽이는 말로 괴롭게 하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답을 통해 자신을 살리실 것을 욥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약학자는 말하길 욥기 전체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나 욥이 친구들을 통해 위로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며 진정 고난과 고통의 순간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향하여 정죄와 비난의 말들을 통해 그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들만을 쏟아놓았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서 욥에게 위로를 건넨 순간을 찾으려 하면 오히려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찾아왔던 처음 일주일 욥의 상태를 살피며 가만히 침묵하며 있었을 때가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쏟아놓는 수많은 말들보다 더 진정으로 욥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었고 욥을 살리는 침묵의 언어였다 말하였습니다. 이 말을 보며 참 욥의 친구들이 고통 중에 있는 욥의 깊은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보려고는 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 보기보다 비판과 비난만을 일삼는 이가 과연 친구라 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한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마주할 때 그를 위한다고 하는 권면과 조언의 수많은 말들보다 내가 헤아릴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앞에 침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요 우리네 속담처럼 침묵이 금일 때가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구나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지내왔습니까?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고난을 당한 이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 보기보다 먼저 왜 그랬을까 하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지난날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판단과 비난과 정죄로 사람을 죽이는 말들보다 잠시나마 먼저 묵묵히 헤아려보는 모습을 통해 한 사람을 살리고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진정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 되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들을 보고 판단하며 조언을 전하는 말들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 이에게 도움을 주고 살리며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어리석고 절망을 주는 죽이는 말과 같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언제나 먼저 어려움 당하고 아픔 당한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중에 절망과 영원한 죽음뿐이었을 때 주님이 직접 우리 삶에 찾아와 손 내미시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주 앞에서 걸어가고 행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나를 헤아려 주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으로 사람들을 먼저 헤아려 보는 이 시대의 주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죄악 속에 있는 나를 먼저 헤아리시고 나를 건지시기 위해 친히 생명의 길 걸어가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삶 속에서 어려움과 슬픔 당한 이들을 만날 때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려 보고 진정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열린비전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